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통해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성민 계약식이 펼쳐지는데, 성민 계약식 19장에 나온 내용을 추려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율법을 줄 텐데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는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율법의 기능이 그 속에 나와 있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이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바울이 막 설명하면서 율법은 몽학선생 같은 거다. 여기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지 그 속에는 능력이 없다. 복음이 능력이다. 왜?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유태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아주 어미 꾸짖으면서 그거 아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은혜로 얻는 것이다. 그 말 하시기 위해서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해요. 구약은 정말 그러면 그렇게 써 있는가?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율법은 지금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홍해의 세례를 거쳐서 하늘의 만나로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복음에 대한 리스폰스로, 반응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요, 이 법과 우리들의 관계는 법과 복의 관계예요. 성경을 몇 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법을 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이번에 공부 안 하겠지만 신명기 28장 29장 보면 그 유명한 Deuteronomic blessing, 신명기적 축복. 내가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 떡반죽거리기, 내 소산들이, 내 식구들이, 내 가족들이,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길에 가서도 자다가도 항상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조차 열매 맺는 삶이다. 두 번째 성경적 원리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신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취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천국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니까 그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붙잡고 살아야 될 법.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 법대로 살면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순종과 복, 행복. 그 다음에 그 복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우리의 덕이 필요해요. 덕. 특별히 겸손. 항상 겸손해요. 그래서 겸손.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꾸만 우리가 성품으로 자꾸만 성숙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 많이, 천국의 복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네 번째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칙이 뭐죠? 나눔의 법칙이에요. 흘러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나눠요.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내가 있는 시간을 쪼개서 또 다른 사람 섬기고 하면서 내 삶은 더 풍성해져요. 더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 이 네 가지 법칙. 이 법은 다시 뭐예요? 법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쫓아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붙잡고 살아야 될 원칙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기본기 같은 것들이 율법입니다. 자, 은혜로 시내산에서 도착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10계명, 이제 그 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율법 자세한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이 10계명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입으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거의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1인칭으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자기 소개부터 시작하시면서 1, 2인칭으로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막 두려워해서 Please don't speak. 모세한테 가서 부탁하죠. 하나님께 말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는 그냥 당신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겠다. 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더불어 직접 하신, 친히 하신 그런 말씀이다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10가지 읽었는데 다 문법적 형태로 보면 뭐죠? 이게 명령형이죠. 그죠? 다 명령문이에요. 무슨 설명 없어요. 그냥 해라, 하지 말아라, 뭐 딱 부러지게 중요한 10마디마디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게 틀림없이 우리들의 복을 위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중요한 틀인데, 이 속에 모든 뭐라 그럴까요? 이 법은 거의 최소치의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공동체가 그냥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공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가장 그 미니멈, 최저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을 묵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포괄성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서 10가지 이 계명, 여러분 10계명 잘 가슴속에 새기고 계실 줄 아는데요. 한번 이 뜻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읽어나가면서 좀 새기기 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 원리의 관점에서 최소치 원리, 포괄성의 원리, 연계성의 원리, 이런 관점에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10계명 우리가 지금 이제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매주 주일 설교 때 하나하나 나름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10계명은요, 신학자가 해석하고 또 목사가 해석하기 전에 성경 자체가 이거에 대한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뒤에 율법이 나오는데 사실은 해석이에요. 10계명에 대한 해석이에요. 1계명에 대한 해석이고 2계명에 대한 해석이고 6계명, 7계명, 이게 계속 이제 해석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해석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다 그렇게 봐요.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르게 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죠? 팔복 그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귀한 말씀. 원래 이제 그 문법적으로 헬라어로 잘 살피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가르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귀한 말씀이 뭔가? 어떤 예수님, 그러니까 랍비로서의 예수님의 십계명의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씀 새기시고 이제 마태복음 5, 6, 7장 읽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십계명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푸셨는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뭐 실질적으로 유대인 랍비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해석해내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뭐 유명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가 네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수님은 딱 해석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십계명을 최소체 법칙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설정하신 거는 형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데 최소라는 거, 최소. 살인하지 말라는 그냥 그 형제 관계에 있어서 맨 밑바닥. 그렇지만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원대하다. 그걸 마태복음 5장인가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도 설명하고 다 설명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 성경이 이 십계명 하나님께 주신 법에 대한 일단 설명이다. 먼저 주시고 나는 이제 뭐 너무 귀한 말씀이라 지금 뭐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자 보세요.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먼저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 베푸셨잖아요. 지금 노예 생활하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내 백성, 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걸 명령한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지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 하나님 사랑과 용서와 수용이 먼저, 그 다음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으로서의 율법이라는 기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계명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각설하고 우리 종교개혁 이번 주가 종교개혁 이번 주죠. 이번 다가오는 주가 486 설립이 아니라 종교개혁 486주년 기념일이에요. 루터가 게틴버그인가 거기 성당 앞에 98개인가 95개 그 반박 성명을 내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 이제 기념일인데 루터가요 리틀 캐테치즘 소요리 문에서 여기 이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before me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세 가지다 그렇게 해석해요. 저는 그 말씀 참 옳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만 신뢰 대상으로 삼아라. 신뢰라는 단어를 얘기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만 순종해라라는 뜻이라요.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아라. 나만 경외해라. 나만 두려워하고 다른 걸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 없다. 내 말에만 순종해라. 다른 거에 끌려당할 거 없다. 다른 걸 믿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세 단어예요.
fear, trust, obedience. 세 개를 루터가 얘기해요. 어떻다고 생각하고 이 계명 한번 살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이 말씀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분은 1계명과 2계명이 비슷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엔 2계명의 어떤 그 포커스는 예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여기 설명하시죠. 6절에 보면 보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는 정말 질투하기 때문에 나 외에 너희가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막 절하고 예배하는 거 보면 막 화가 난다. 내가 질투한다. 그렇게 설명하시고 나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라고 설명하면서 우상의 반대를 딱 설명하시죠. 그게 6절에 나와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은 예배 대상에 대한 그 계명이다 그렇게 풀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 예배라는 단어가 특별히 헬라어에 보면 프라스쿠네오예요. 프라스쿠네오는 내가 집에 갔는데 내가 키우는 애견 개가 막 나온 걸 좋아해가지고 막 내가 보자마자 컹컹컹거리면서 뭐 점핑하고 난리치고 그러다가 제 발을 이렇게 핥아요. 제 발을 너무 좋아가지고 엎드려 발을 핥는다. 엎드려 사랑을 표한다. 이게 프라스쿠네오 예배라는 뜻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뜻과 굉장히 좀 비슷한 거죠. 그렇죠? 사랑을 표현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우상을 예배하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오직 나만 사랑해라. 예배 대상에 대한 그런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커멘터리일까요? 커멘터리에 보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청결한 마음, purity in heart. 이 커넥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 계명에 대한 어떤 우리 예수님의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원한다. 그게 청결함이거든요. 청결함이 비단 이렇게 뭐 죄 안 짓고 이게 아니라 어떤 한 대상을 향한 순수한 열정, 이게 purity of the heart거든요. 가슴의 순결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우리 마음이 갈라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향해서 막 그냥 뜨거운 사랑하기 원한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넘어가서 세 번째 계명. 넌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는 별로 안 그러는데 있긴 있군요. 하나님 나가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여기 사람들 이렇게 욕하는 거 보면 다 무슨 뭐 God, 뭐 지저스, 뭐 그런 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회당 가서 성경 읽는 거 보면 이렇게 읽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니라.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감히 부르지를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겁나가지고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이름이랑 예수님 이름 가지고 욕을 만들어서 사용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미니멈 수치예요. 미니멈.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는 미니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아까 이제 최소치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미니멈 법칙인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람이 등경을 켜서 뭐라죠? 뭘 켜서 등경 밑에 두지 아니하나니 이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예요?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이 말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드러내지 않는가? 드러내라는 거예요. 월스트 케이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막 그냥 칵 땅에 떨어지게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크리스티안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삶이 하도 허접해가지고 딴 사람들에게 볼 때 너 같으면 못하러 예수 믿겠냐? 야, 네가 하나님 믿냐? 나는 나를 믿는다. 내가 나를 믿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이런 망령도 얘기해요. 이렇게.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기 해석 해놨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첫 번째 해석이 뭐예요? 첫 번째 해석 뭐라고 딱 나와 있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세요. 이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예수만 믿고 예배만 드리고 주님 모심만 기다려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들 먹지 말아라. 너희는 게으른 사람이니까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막 엄히 꾸짖잖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우리에게 주신 기존 법과 맞지 않아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안식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6일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할 것이다. 여섯째 날은 내가 거룩하게 했다. 여섯째 날과 같지 않은 날로 했다. 이 날은 내가 특별히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 구별시켰다 이미. 그래서 너로 하여금 6일 동안에 얻은 복 아닌 복을 얻게 하는 날로 정했다. 이게 그 말씀이 그 해석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만 일하지 쉬지 말고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도 손님도 다 쉬게 해라. 왜냐하면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했기 때문이다. 구별했고 여섯째 날과 다른 날을 구별했고 너에게 복을 공급하는 날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이다. 이건 나의 날이다. 나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죠. 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그 당시 랍비들이 해석한 그 안식일의 이해와 거룩하게 지킨 이해와 우리 예수님의 이해가 굉장히 많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 번 충돌하시는 거 있었죠. 해석의 차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나머지 6개는 우리 사람에 대한, 사람 사랑에 관한 그런 계명인데, 다섯 번째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이것도 굉장히 최소시 법칙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건 가정의 중요성이죠. 첫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호하시는 법칙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사역자 가운데 고타드 박사라는 사람은 이 10계명 5계명을 가지고 자녀와 부모의 원리는 그 우산의 원리와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자녀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로 그 마귀의 사탄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마치 아이들을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보호하는 우산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우산이
경건하지가 못해요. 빵꾸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마귀가 얼마든지 그 빵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불화살을 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 뭐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래 맞아. 효하라는 말이구나. 이것들이 왜 효를 안 하지? 그렇게 심플하게 여기서 끝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여된 엄청난 영적 권위와 영적 권위가 져야 할 책임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게 영적 우산이 되는 그런 삶을 먼저 사시는 거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권위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인스티튜트, 제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게 가정제도잖아요. 가정제도는 부모가 영적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아이가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부모의 권위가 그런데 정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시면서 제가 유아 세례할 때인데 부모님들한테 에베소서 6장 4절 이렇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더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애들한테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심지어는 폭력 행사하고 항상 판단하고 정말 애들 exasperate 짜증나게 해요. 근데 그 권위에 그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나요? 순종 못 하거든요. 해석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지 말라고. 주님 같은 그 모습으로 권위를 지켜라 하는 게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고요. 물론 순종도 효도 중요하고 어른들을 중히 여기는 거 다 율법에 나중에 다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고 13절 살인하지 말라.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잖아요. 미니멈의 법칙.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사랑하라는 법칙이라는 거 이거는요. 살인하지 말는 거는 그건 아주 락 발음. 정말 지켜야 될 거고 궁극적으로 이 법칙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벌써 이것 범한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셨고 14절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어떤 거예요? 가정 부부 생활에 뭐라고 그래야 돼? 신성함, sacredness of family, 이제 couples relationship 그런 거겠죠. 부부 관계의 성스러운 원칙, sacredness, 거룩함.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생활은 가정, 그러니까 부부 안에서만 셀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 법칙이에요. 셀리브레이트 하시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의 육체는 남편의 디자이어를 위해서 있고 남편의 육체는 아내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정사역의 성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도 지금 2000년 전에 바울이 쓴 건 획기적인 얘기예요. 너희 몸은 너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부부 관계에 희락을 위해서 있다. 그렇게 바울이 가르쳐 주거든요. 간음은 뭐예요? 제일 베이직, 제일 밑바닥 지켜야 되는 원리예요. 최소치의 원리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Celebr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아름다운 성생활에 대한 그런 교훈이고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바울이 해석했죠. 바울이만 해석했다기보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죠?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벌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남을 구제하라. 이 멋있는 랍비의 해석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벌어
남을 구제하라. 이게 이 율법에 담긴 뜻이라는 거예요. 최소치의 법칙에서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실제로 나중에 설명해요. 이 율법 안에서도.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뭐 쉽게 얘기하면. 17절 맨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이다. 우리 신학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히브리어로 베사, 부정직하게 얻는 것, 불이한 이득인데요. 탐심에 담긴 중요한 그 원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질 수는 없어요. 청지기거든요. 그러니까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let go of it. 열린 손으로 살아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동안 맡겨준 것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이 되는 경우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나는 다 소유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나중에 정말 꽈당 무너질 때 정말 허탈감과 그 절망을 느낄 텐데, 내게 주신 아내, 아이, 내게 주신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청지기적 삶 아니에요. 이게 탐심에서 해방된 삶이에요. 탐내지 말라.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왜? 네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이게 이제 10번째 계명 속에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인 최소치, 공동체가 정말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가장 미니멈 스탠다드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모든 하나님의 그 소망, 원하시는 바를 적은 것을 보면 안 된다는. 10계명. 제가 일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제 세례 받으시면, 어떤 분이 나눔 시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처음 알기 시작한 후 이제 10계명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세례 받는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10계명을 정말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리커미트먼트, 재결단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수행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례 문답할 때 장로님들이랑 들어가서 장로님들이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세요. 주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늘 이제 옆에서 도우면서 그런 말들을 성도님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이나 입교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그 전까지는 올바로 지키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10계명을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주에 와서 세례 받고 입교하실 때 이걸 가슴에 새기고 평생 한번 살도록 한번 노력하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는데, 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이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사셔서 정말 행복한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